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찬양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배하며 찬양함이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 일인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감이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또 정말 그 은혜가 충만한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 그리고 매일 또 우리 삶 속에서 또 인도하실 그 주님,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가 충만하게 그 은혜를 느끼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또 같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 아버지 역사하시는 그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아멘.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아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모두 나와 주 함께.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아멘. 생명
주신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아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멘.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하며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나의 가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아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아멘.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주 인재하실 때 주 인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의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오실 그 사랑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그 사랑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온전히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주님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집회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한 주님의 영을 부으시고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며 주님만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들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자리에 앉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교독합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화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실 때에 빛나세요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빛나세요. 빛나십니다. 네, 빛나십니다. 네, 비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나눕니다. 우리 사산사랑방 진행됩니다. 네, 자기포기라는 책으로 진행하는데요. 많은 관심, 참여, 신청 바랍니다. 세례 입교 신청 안내드립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 희망하신 분들은 필경대에 비치된 신청서를 적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에 세례식이 있고 그에 앞서 세례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네, 좀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예배일기와 통독반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아동부 말씀암송 발표회가 금일 저녁 예배에 기획되어 있는 것을 좀 수년하여서 주일날 예배 때 좀 발표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암송 우리 교육부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 훈련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네, 우리 그리고 군사학교도 그렇고 목장 모임 목장별 주 1회 진행하는데 보니까 되게 잘 모이시고 또 성경 공부도 그 목장별 아주 꼼꼼히 진행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모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 사모하고 간구하고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도 큰 은혜와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자 성경 공부 예배 직후에 진행됩니다. 이외의 광고들 주보와 화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네, 어둠의 일인가 빛의 열매인가, 어둠의 일인가 빛의 열매인가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특별히 각 사람 심령마다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기쁨 허락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며 또한 주님의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훈련하고 준비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함이 있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는 일이 매 수요일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그러한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 본래 5장 1절과 2절은 이 4장 후반부랑 연결돼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5장 2절까지는 이 앞부분, 이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4장 후반부에서 5장 2절까지 쭉 이어서 진행되고요. 그리고 5장 3절부터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이 주께서 빛을 비추실 것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일에 대해서 이 5장 전반부이지만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이 후반부에서 빛의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인생과 그리고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때로는 확연하게 구분할 수가 있고 또 기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 빛이다, 어둠이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요,
많은 경우와 많은 상황에서는 이게 그건가 아닌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이게 구분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떠세요? 이 성령의 역사도 오늘도 그 중보기도 모임을 했는데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환상인지 상상인지 생각인지 구분하고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모든 일에 있어서 100% 명확하게 다 구별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분별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명확히 나눕니다. 이 빛도 이 밝기가 있어요, 그렇죠? 촛불 하나의 빛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형광등을 이렇게 켜놓은 불빛이 있고, 그리고 태양 정오의 태양빛이 있고, 아침은 노을이 아니죠. 새벽빛이 있고, 노을 지는 그런 빛이 있고요. 이 밝기가 다 다릅니다. 빛도 정도와 아주 강렬함이 다 다른데, 쉬운 것은요, 빛이다 어둠이다, 이것은요 분명합니다. 분명하죠. 오늘 본문은요, 이 빛과 어둠을 엄격하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5장 2절까지는 지난주 말씀과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아멘. 여러분 5장 1절을 다시 보시면은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진짜 단어 하나, 구 하나, 절 하나, 그러니까 촘촘히 뜯어보면은 답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을 본받는 게 가능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죠? 제가 예수님 닮는다라는 표현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예수님 닮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잔잔한 미소 짓고, 바람 이렇게 휘날림, 예수님 아까 예수님 머리카락 갈색인 것 같아요, 흰색입니까? 등등 아까 모임 가운데 그런 얘기 나왔어요. 예수님 머리가 제가 볼 때는 한 요 정도, 이렇게 어깨 라인 정도 오고, 약간의 곱슬머리와 오똑한 콧날, 그리고 바람을 불면서 머리가 뒤로 싹 하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참 좋아, 띵,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뭔가, 그리고 긴 옷에 인자하게, 그리고 때로는 바위에 이렇게 앉으셔서 다리를 꼬시고 탁 깊이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런 모습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주님의 성품을 닮는 거겠죠.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닮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닮는 것이 성품만 닮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은사와 예수님의 능력치, 예수님의 사역은 닮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그 착한 성품만 생각하고 좀 성품이 안 좋은 예수님 안 닮아서 그래, 예수님을 성품의 차원에서만 조명하진 않으세요? 자, 그럼 예수님을 닮는 것은 오케이. 그럼 하나님을 닮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 대한 의미, 이해도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제가 볼 땐 정말 많은 것을 닮을 수 있어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어떤 그 성취를 이루는 것도 저는 하나님 본받는 것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창의력을 가지고, 창조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는 것, 모든 크리에이티비티는요 하나님의 크리에이션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상상과 창조의 능력으로부터 창조력이 비롯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다 보면은 되게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본받는 것의 일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볼 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뭐뭐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뭐뭐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 여러분, 사랑을 잘 받으면요 본받나 봐요. 부모를 본받고 싶다, 부모를 존경한다, 부모를 사랑한다, 그런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부모님을 일단 좋아합니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자꾸 군인 되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너 분명히 말해봐, 군인이야 목사야? 군인이 좋은 것 같아. 그게 좀 멋있긴 하지. 목사는 싫어? 목사도 좋아. 근데 설교는 안 하고 싶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설교는 안 해. 목사는 하는데 설교는 안 할래. 그럼 목사 안 하겠단 말이잖아요. 그래, 군인 해라.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가라 인생. 그런 얘기를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요, 그 사랑을 받으면서 부모를 좋아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닮고 싶고 부모를 닮아갑니다. 누가 하나님을 본받는가라고 할 때 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자. 그럼 성경에 볼 때 누가 많은 사랑을 받는 자인가라고 한다면요, 용서를 받은 자, 적게 사함을 받은 자, 많이 사함을 받은 자, 그 사랑함이 더욱 크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깊숙이 깨닫는 자는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이 교도소 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대상이 사형수예요. 사형수. 말이 사형수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사형수 대상으로 선교하시고 복음 전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형수들이 죽기 전에 이게 사형장까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이제 사형 당일날 그 거리가 멀지 않은데 몇십 분이 걸리기도 하고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 가는 길이 얼마나 그냥 천리 만리 같겠어요. 그 아주 짧은 거리지만 죽음을 향하는 그 걸음이.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사형수들한테 뭐라고 설교를 하시냐? 여러분, 감옥 밖에서 자신의 분명히 인간은 죽는데 사형을 당하든지 사고가 나든지 병사하든지 아니면 객사하든지 나이가 들어서 죽든지 사람 죽는데 어차피 똑같이 죽는다. 그런데 죽을 것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보다, 사형수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은 이 법에 따라서 정해졌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이 훨씬 더 복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이 되세요? 아멘도, 저희 교회 수준이 상당합니다. 영적 수준이. 아멘이 나오니 이런 거예요. 제가 보고 저건 진짜 아멘이다, 저건 정말 맞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아주 그냥 잘 나가면서 죄 짓는 것보다 사형수로서 감옥에 있는 게 그 복 됩니까? 그걸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죽어 마땅하다, 실제로 이 사회와 이 국가가 나의 죄를 밝혀냈고 나보고 사형수라는 옷을 입혔다. 그런 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그것만큼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들이나 우리나 사실은 피차 일반이거든요.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첫째는 용서받는 삶입니다. 용서받는 삶.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다, 주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맛봐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아버지로부터 혼날 거라 생각했는데 자녀가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혹은 체벌이라는 이유로 당했는데 내가 이거 혼나겠다 싶었는데 정말 큰 실수하고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버지가 오히려 그날 용서하고 괜찮다고 와락 끌어안는 거예요. 그건 머리로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삶으로,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사랑의 경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그 사랑, 그 큰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그 사랑의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받는 자녀같이 되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맛보고, 아, 주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다 보면요, 사랑하는 일을 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일 보고 싶잖아요. 저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매일 당진 가고 그런 왔다 갔다 하고 되게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제가 아내한테도 왜 이렇게 요즘 왜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당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이게 당신이 당진에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앞으로 이게 조리원 이게 약간의 거리, 그러나 다가가 볼 수는 있는, 또 너무 멀면 힘들잖아요. 한 30km 정도. 이 시기 너무 귀하고, 새벽에 가는 발걸음, 저녁에 새벽에 나오는 발걸음,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 막 보고 싶고 그래요. 전화 뭐 자주 하고 막 얘기하고 닮아가기도 하고, 보면서 또 닮고. 제가 아내가 글 쓰는 거나 말하는 거 보면서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아내가 이제 사역할 때요, 전도사님으로 사역할 때 설교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날 이제 저녁 예배 때 서울에 있는 동규동 교회에서, 그때 유치부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저녁 예배 설교 담당이어서 설교를 했는데, 부장 집사님, 부장 권사님부터 해서 막 성도들을 막 울면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야, 대박이다, 궁금하다, 설교 듣고 싶다. 그래서 본인도 설교를 하고 막 성령의 권능이 막 임하니까 본인도 놀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 다 끝나고 저한테 울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다, 너무 감격스럽다. 그러면서 홍대 거리를 걸으면서, 그 동교동이 홍대잖아요. 그 앞에 앉으면서 제가 아내가 이제 울면서 고백하는 거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녁에. 그래서 설교를 들어봤는데 제 설교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나 같아 하니까 아내가 웃으면서 나도 당신 같아. 그래서 이게 설교가 말하는 거나 이런 것도 담더라고. 설교도 담고, 설교의 실제라는 수업에서 설교하는 것도 말하는 표현이 왜 이렇게 비슷한가, 말도 담고 행동도 담고. 그렇지 않으세요? 결혼 안 하셨어요? 담잖아요. 이게 약간 이 빡침의 포인트도 약간 비슷하고, 판단하는 것도 비슷하고. 결혼 안 해보셨어요? 다 결혼하셨잖아요. 하시길 또 우리 신우들 축복하고. 닮는 거예요. 진짜 닮아요. 저도 되게 판단이 비슷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또 비슷한 판단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사랑인데,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관점을 자꾸 보고 싶어집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게 10절입니다. 10절.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주님이 뭘 좋아하실까? 주님이 뭘 싫어하실까? 제 아내를 사랑하는 지혜와 능력과 마음과 영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몇 번을 기도한 것 같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뭘 좋아할까? 뭘 싫어할까? 이 시기에 뭐가 필요할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 적용돼서 내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인가?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무신론자들은요, 오히려 신을 생각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는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대해요. 인격적인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안방에서 내지는 거실 소파에서 앉아 계시면서 주님께 여쭤보는 거,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단어도 빼보시고 고백해 보세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저한테 혹시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주님, 제가 저의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고 주님의 모방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가르쳐 주시는 핵심 가운데 또 하나가 2절이에요. 2절. 자, 2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아멘. 자, 사랑을 받는 자녀,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전도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사랑이에요.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은요,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제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역시 십자가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남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남에게 주는 것의 결과가 뭐냐? 남으로부터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 왜 그렇게 반응해? 내가 열심히 섬겨줬잖아. 내가 당신한테 많이 밥도 사주고 베풀었는데 왜 그렇게 은혜도 없이 염치 없이 반응하냐? 물론 염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꼭 여쭙고 싶은 게 왜 그분이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상대방이 가스라이팅하거나 이제 또 그렇게 잘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주실 때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게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 봅니다. 2절. 자신을 버리신 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 왜 그래? 내가 당신한테 많이 베풀었잖아요. 너 왜 그래가 아니라 그 드림이 이웃에게 나누어지는 것보다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베풀어도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아도 이미 주님 받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베풀었는데 너 왜 그렇게 반응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예수님 정도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거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꼴 좋다, 잘 죽었네 하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여지까지 생각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요,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 호응이 어떠냐 막 받는 게 아니라 일단 버리는 거예요. 일단 드리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진짜 이웃을 사랑하려면은 주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려면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천은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받아본 사람이 잘 베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받아본 사람이 잘 베풀어요. 저는 몰랐는데 제 선배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씩 이제 제가 어떻게 사는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묵상을 하는지, 요즘엔 묵상 글 남긴 거 있으면 좀 보내달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바빠서 설교하지 따로 제 글 쓰고 그런 건 없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같이 줌으로 모임하면서 제가 이제 독서 같이 할 때 연말이 되면서 제 각자 인생 목표 써오기를 했어요. 근데 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를 기억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제 인생 목표가 그거였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네 해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써 있고 저도 기억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나이가 들어서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늙어서 돈을 잘 주는, 오면은 말은 많이 안 하는데 용돈을 잘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제 인생 목표였어요. 그게 이제 인상 깊었나 봐요. 그러면서 너가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듣고.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한 시간이 지났는데 뭐 2, 3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제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나이 들어서 할 일은 아니다. 그건 내가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내가 만약에 재정이 있어서 제한이 없을 정도로 큰 재정이 있어서 아주 여유로운 사람이 된다면은 집에 손님들을 많이 초대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이 대화 가운데 역사하시는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집안에서 거실에서 많이 경험하고 싶다. 그때 같이 썼어요. 근데 또 깨달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거 돈이 있어야 할 일은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할 수 있구나. 그냥 지금 형편에서 지금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필요한 사람 내지는 필요한 경우에 초대하기도 하고, 신방도 가는 신방도 있고 초대하는 신방도 있고,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나중에 은퇴해서 할 일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원하면 지금부터 할 수 있는데, 있든 없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내가 얼마 있든지 그걸 줄 수 있는 건데 지금부터 해야겠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 주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거는 가능한 일이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이 잘 베푸시는 걸 보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나중 것으로 미룰 필요 없이 지금 할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다라는 것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분에 속한 모든 생명을 포함한 모든 능력들이 우리를 위해서 제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제공됐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제공됐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고, 그분의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방언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왜냐? 주님은 주시고 싶으시지 안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걸 뭐 어렵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에도 재작년 말에 커피 마시다가 방언 받은 지체가 있었죠. 커피 마시다가 오늘 같이 방언 좀 기도할까? 그럼 한번 해볼게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자, 시작. 그래서 방언 받는데 그 이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잘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일들도 사실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방언뿐만일까요?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필요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채널들이 하나, 둘, 셋, 넷 쭉쭉쭉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깨닫게 돼요. 내가 바보였나? 왜 예전에 이런 것들을 무시했지?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닫고 살았지?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수 있는 소스가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걸 정말 믿고 아멘인데 저를 사랑하시니까 저에게 있어서 필요한 능력과 은사들을 더 열어주세요. 내가 주님의 세계를 더 경험하길 원합니다. 지성에 있어서도 영성에 있어서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권능과 권세를 더 깊은 차원에서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저도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만 기도하는 거 아니죠? 기도하시는데 더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주시길 원하시니까. 주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셔서 하나님께 드려지신 분이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 자, 근데 재미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자기 자신을 버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에베소서 5장 2절에 나오는데, 에베소서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 사랑하는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뭘까요? 5장 안에 나와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멘. 자신을 주셨다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에 아멘이 되십니까? 네, 아멘.
왜 아내들이 아멘 하시는 거지? 남편들은 하시고 아내들이 아멘. 네, 남편들 주여,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그것만 읽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존경하고 순종하는 건 왜 안 읽습니까? 그런 경우가 또 있으면 알아서 읽으시고 그냥 아멘 하세요. 알아서 그냥. 네, 다시 한번 5장 25절 보시면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의 구체적인 행위로서 제시된 게 사실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되게 부족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아내 사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진짜 중요해요.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을 깨달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쉽지 않나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인 일이라고 하니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다. 이거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예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아내 사랑을 못해요. 그리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당신이 이해해줘야지. 그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그건 당신 생각이지 주님 생각은 아닌 거예요.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어. 아니, 일단은 예수님처럼 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로 나타날 때 아내를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가 세워져요. 남편이 아내 사랑할 때 가정이 세워집니다. 가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도요, 가정들이 세워지면 교회가 부흥해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 훈련, 중보기도 이런, 제가 자꾸 아내 사랑 강조하고 남편 존경하고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마귀가 교회 분열 일으킬 때 가정을 파괴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5장 3절 보시면, 에베소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이름도 부르지 말래요. 그런 것과는 그 이름조차도, 모양 흉내도 내지 말고 아예 끊어버리래. 이게 성도한테는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바다. 4절,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실 때 전적으로 다 주셨는데 주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게 뭐냐? 3절에서는 부르지 말라 그랬죠. 4절에서는 말의 문제를 다룹니다. 말이요, 말. 가정이 어떻게 파괴됩니까? 말의 문제로 파괴돼요. 교회가 어떤 문제로 파괴됩니까? 말의 문제로 파괴돼요. 자, 그럼 가정이 어떤 것으로 세워질까요? 말의 문제로 세워져요. 참 쉽죠? 그럼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까요? 말로써 세워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말 한마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자, 그거를 이제 성도님들 사이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갑자기 작아지셨어요?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사실 교회가 달고 살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저보고 존경한다. 그날은 콧구멍 벌렁벌렁, 하루 종일 콧구멍 벌렁벌렁, 입술 실룩실룩 거리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또 이런 설교하면 또 녹음해가지고 아내한테, 남편한테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남편 존경합니다. 저도 어떻게 막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힘이 나고 주여, 진짜 이렇게 행복한 남편이 되었다니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로써 가정이 와해되고, 말로써 교회가 붕괴되고, 말로써 가정이 세워지고, 말로써 교회가 세워진다. 3절 4절 죄다 말입니다. 악한 것 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5절 보시면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게 뭐냐? 곧
우상 숭배자라.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탐하는 거예요. 탐하는 것, 뭔가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또한 우상의 본질은 주님이 주신 이 자연과 주님이 주신 이 창조의 형상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왜곡시켜 버립니다. 이게 성과 관련된 거예요. 성과 관련됐어요. 그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자인데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아멘. 자, 6절도 말로 속이는 겁니다. 헛된 말로 속이는 거예요. 헛된 말로. 제가 이 가정이나 연애나 또 이 사역자들 부부 이렇게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해요. 많이 나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거나 혹은 이 남녀 이렇게 또 연애를 준비하는 청년들 꼭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매가 일찍 결혼하면은 시집하면은 팔려간다. 아, 이제 고생 끝, 뭐 불행 시작. 뭐 사랑은 천국이지만 결혼은 지옥이다. 뭐 이런 거 아세요? 아주 유명한 명언인데 누가 철학자가 말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사랑은 천국이고 결혼은 지옥이다. 고개가 끄덕여지세요? 어떠세요? 이런 게 다 헛된 말이라는, 속임수. 주님이 없으면 결혼 지옥이죠. 결혼 안 해요. 자유연애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여러분, 결혼은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 제도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어그러지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참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 가정천국, 가정이 예수천국 딱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 맛보는 데 있어서 아주 원초적인 그 사랑을 가정 안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아주 본질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속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아멘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본 것에서 아멘하고 동의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빛과 상관없이 어둠으로 향하게 되고, 내가 빛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행위와 사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행하니까 내가 빛의 자녀인가 어둠의 자녀인가 헛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정결하고, 또한 말의 문제에 있어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붙고 우리의 귓가에 울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냐? 말을 듣고 하다 보니까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세상 친구들 다 끊어졌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끊어지면 어떡하냐, 가서 전도해야지. 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렵죠?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면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가족 이론으로서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편입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세상에서 어울릴 수 있는 것들과 끊어지겠죠? 사실 끊어집니다. 그런데 끊어진 채로 가면 안 되겠죠. 가서 다시금 연결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친구들 끊어야 돼,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고려할 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막 회심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영적인 양분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다, 자랐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전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일이 필요하겠죠. 물론 내가 거듭남과 동시에 그런 일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이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것은요, 제가 볼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기마다 때마다 깊어졌다가 또한 떨어졌다, 깊어졌다 떨어졌다,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끊어야 된다, 혹은 그들과 함께 계속 거해야 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계속적으로 주고받는 일로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어지는 8절부터 바울이 권고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무엇이냐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아멘.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제가 한번 찾아보실까요? 같이 5장 2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인데요. 자, 21절 범사가 뭐냐면요, 이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헤아리는 게 뭘까요?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헬라어가 도키마조는 시험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시험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시험해보고 따져보는 거예요. 분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 선한 것들, 진리, 하나님의 것들을 취해가라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한테 가한데 모든 것이 우리한테 유익하진 않습니다. 모든 것들에 관련해서 우리가 시험하고 분별하면서 좋은 것, 진리에 속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들을 취해가야겠죠? 어떻게 취하냐? 분별, 도키마죠. 시험할 때 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다, 분별하다,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거 시험해 볼 때 간단해요.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근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그 결론이 십자가로서 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시면서 아셨던 분이고, 바울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따져보면서 분별하고 시험해보면서 판단해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점차 계속적으로 성장해갔던 사람이 또 바울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나오는 것,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 섬기는 것, 직장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지? 질문해보는 것. 여기 분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대부분 우리 수준에서 판단합니다. 질문하는 것까지는 너무 좋아요. 훌륭해요. Great, good job. 그런데 질문하고 내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요 때는 이렇게 해야지.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내가 장미꽃을 원하는데 목련 갖다 주면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케이크 먹고 싶은데 자꾸 비싼 꽃만 자꾸 선물해 주면, 가방 갖고 싶은데 꽃 선물만 계속하면 얼마나 이게 짜증이 납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데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지혜가 필요하죠. 아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서 사랑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업어줄 때 뭐 업어주고, 들을 때는 들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여러 가지가 그 상황에 맞춰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데, 주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기쁘심을 느낄 수 있도록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정말 칼같이 예리한 센스로 아는 사람은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에베소서에서 뭐가 많이 나왔다고요? 말이 많이 나왔죠. 말. 저도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한다는 표현이 제일 많아요. 행동으로 부족하고 생각과 센스로 많이 부족하지만 말로써라도 사랑해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해요? 질문하고 물어보는 거. 거기에 맞춰 제가 알아가야 되니까, 아내를 알아가야 되니까요. 그 주님께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주님, 이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내가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야근하고 불철주야 일하면서 목사님이 또 그 창의력, 주님의 창조성과 관련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주님과의 교제는 없이 막 열심히 막 주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볼 때는요, 주님께 여쭈면서 그 답을 얻어가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일 중에 하나가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네. 저는 아내가 이렇게 말해줄 때 지금 마음이 눈 녹듯이 녹더라고요. 말 한마디인데도 진심이 담겨 있을 때는 행동, 실수, 연약함 있지만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진짜 녹아요. 사랑한다. 주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나간다 못 나간다 할 필요 없이, 연약한 때는 연약한 그 수준에서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할 때 있잖아요. 또 영적으로 막 기도한다, 성경 읽는다, 그때도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들이 일상이 계속되면서 주님께 여쭤볼 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것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고 은밀히 행하는 것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빛은 주님의 말씀, 그리고 이 빛은 또한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마지막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아멘. 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자, 죽은 자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 감각과 센스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감각이 있어서 완전히 죽은 자들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서 잠자는 자는 무엇입니까? 잠자는 자요. 이것도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한테 비춰주실 것이다. 주님이 비춰주실 때에 우리가 깨어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깨어 일어날 때 주님의 빛을 또한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는요 사실 세례 모티프예요. 모티프. 당신은 침례였죠. 침례. 그러니까 침례에는요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 입수했다가 물에서 올리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죽어 있지만 거기서 깨어서 일어나라. 부활 가운데 부활의 빛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비추이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빛의 열매를 얻는 것, 빛으로 행하는 것, 너희는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빛인데 빛으로 행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게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지속적으로 받는 일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얼굴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빛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예수님 만나면 대부분 얼굴을 못 봐요. 빛으로만 봅니다. 그 현상 중에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얼굴 없는, 얼굴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 빛이니까요. 근데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 마음이 죽은 마음이었고 죽은 감각이었는데 그 빛으로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자, 시편 89편 15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니, 예배 좀 조용히 드리면 안 됩니까, 목사님? 좀 침묵으로도 많이 기도하세요. 대부분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는 대부분 주무시니까 그래서 소리를 내세요라고 하는 것이지, 기도가 깊어지면요 침묵하게 됩니다. 침묵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백성이 복이 있다고요? 시편 89편 15절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다시 한번 시편 89편 15절 보여주시면요, 즐겁게 소리칠 줄, 주님 사랑합니다 소리치는 그 복이 있고 그들이 빛 가운데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밝다 빛난다 보면요, 성도님들이 진짜 찬양이 신나고 기도에 열정이 있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는 다 빛입니다. 빛. 시편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사야서에도 여러 빛의 말씀이 있는데요, 60장 1절 보겠습니다.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로마서 13장 1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죽음이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하심도 가까워지는 것이죠. 사실상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의식이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는 것은 바로 빛으로 행하는 것, 빛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빛이 분별하고 빛이 판별하고 빛으로 드러난다면은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빛을 비추어 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봐서, 예수님을 비추어 봐서 예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분별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많아지고 주님을 많이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교회가 되어 가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웃 사랑의 그 결정체를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로서 우리 자신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럼으로써 이웃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에 있어서 어둠의 일을 내어버리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내어버리고 빛에 속한 자로서 빛으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고 헤아려보고 판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정말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에 만에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빛을 비추고 빛의 열매를 맺어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고, 말씀에 비추어 시험하여 보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시험하여 보며, 분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분별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을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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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주님 본받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경배합니다. 오 주님, 예수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으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시험해 볼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오 리아라바라 디아라바라 순마라 디아라 카로 디알라바라 수아라 디알라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빛을 이전보다 더욱더 강렬하게 따스한 빛을 비춰주십시오. 오 주님 예레 수아라디아라바 올로디알라바라 캄마라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수아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수아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온 우주를 덮는 사랑이라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다 알아가길 원하고 다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을 본받아가는 사랑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속한 말, 상대방을 험담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농담이라도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는 말들 주님 우리의 입술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농담일지라도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는 빛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장난스러울지라도 아내를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목자님을 세우고 목장원들을 세워주고 다른 목자와 다른 목장원들을 세워줄 수 있는 말로써 사랑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말로써 사람을 살리고 말로써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말의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혀의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빛을 비추는 우리의 얼굴에서부터 빛을 비추는 표정에서부터 빛을 비추는 빛의 사람들 되고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분별하고 헤아리고 시험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시험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빛을 비추심과 깨닫게 하심 그리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어둠의 일들을 내어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며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